오늘은 번제단 두 번째 시간인데요.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번제단은 피의 제단이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번제단에 대해서 9가지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번제단은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관문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가 번제단은 피, 속죄의 제단이다. 그리고 또 번제단은 희생의 제단이다. 또 불의 제단이다. 회개의 제단이다. 또 번제단의 제물처럼 나를 부인해야 산다. 또 번제단의 놋처럼 변치 않는 믿음을 소유하라. 놋 그물 안에 들어간 제물같이 되라.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번제단의 뿔, 이렇게 해서 번제단에 관한 9가지 특징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두 번째, 번제단은 피의 제단이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피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통해서 항상 구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피를 이야기했을까?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본다라고 하면은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다. 그래서 모든 생명은 곧 그 피가 곧 그 생명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생명과 일체이기 때문에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이렇게 하는 이유도, 우리가 그 피를 먹으면은 그 피를 가지고 있는 그 생명의 근성이나 그것이 그대로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봤을 때도 그렇게 피를 먹게 되면은 그 피의 특성이 내 안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왜 그 건강 때문에 피를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노루피, 예전에는 막 노루피를 먹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건강해지려고. 그런데 이 노루피를 먹으면은 노루의 특성이 막 나타나다 보니까 막 활력도 있고 그런 건 있겠죠. 그런데 또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인간의 육신과는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느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곧 그 생명과 일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약에 와서도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모든 성막의 기구들 이런 것들을 피로써 정결케 되라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물건을 피를 발라가지고 거룩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죄를 이렇게 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생명 자체, 피의 어떤 생명 자체를 말하고 있다. 우리가 그래서 왜 피를 본다라고 하잖아요. 피를 본다. 그래서 어렸을 때도 막 싸우다가 코피가 딱 터지면 어때요? 그냥 싸움이 끝나요. 신기하죠. 그게 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싸우다가도 피만 나면은 끝나요. 그냥 그게 뭐냐? 아, 이제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겠지만은 거기에서 이제는 내가 뭐 이겼다, 내가 졌다라고 하는 게 딱 갈라집니다. 그런 거 보면은 피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죽음을 상징하는 거죠. 그래서 막 피를 나눈 형제 막 그러잖아요. 결의를 할 때 막 피를 흘리면서 서로 썩기도 하고 이러면서, 피는 어떤 진정성도 있고 또 거기에 어떤 뭐 죽음을 각오한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그 피 속에는 약속 같은 것도 있는 거죠. 혈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을 구원할 것이다 라고 성경 전체가 이 피에 관한 이야기를 쫙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가죽옷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혔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자기들이 부끄러운 부분을 자기들이 가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혔는데, 가죽옷을 그냥 입혔겠어요?
양을 잡든지 짐승을 잡아가지고 껍질을 벗긴 다음에 그 만든 가죽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부끄러운 죄를 덮어준 겁니다. 그 얘기는 결국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끄러운 부분, 우리의 죄를 덮어주실 것이다. 죄를 속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에덴 동산의 가죽옷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할례, 피의 언약, 그리고 또 문설주에다가 바른 양의 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재앙을 면했던 것처럼 거기에도 피가 나오고, 또 오늘 번제 가운데도 이스라엘 제사의 많은 부분이 피가 나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마지막 구약의 선지자였던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처럼 제물이 되어서 피 흘려 죽을 것이다. 왜?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 그걸 그대로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피해 사건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번제가 바로 그 피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번제의 절차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봤는데, 레위기 1장 1절부터 9절을 보면요, 그 가운데서 4절 보면요,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락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먼저 그 죄를 지은 사람,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이 짐승을 가져와서, 소나 양이나 이런 짐승을 가져와서 희생 제물을 가져온 다음에 그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하도록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번제물의 머리에다가 안수한다. 그리고 그러면서 내 죄를 그대로 그 제물에다가 전가를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직접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그리고 그 수송아지를 잡는다는 거예요, 제물을. 그리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제사장들은 피를 가져다가 그 회막 문 앞에다가 또 단 사면에다가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번제의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이건 누가 하는 걸까요? 이것도 역시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단 위에 불을 두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 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이제 번제 드릴 준비를 또 제사장들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장과 정갱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이거는 이제 불로 태운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렇게 완전히 제물을 잡아가지고 불에 태웠을 때 그 향기로운 냄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번제의 절차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번제물을 가지고 와서 머리에다가 안수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내가 지은 죄를 그대로 그 제물에게 전가를 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이제 피를 뿌리게 된다는 거죠. 그 이후로 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이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 보고 만약에 교회에 올 때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피 흘리라 그러면은, 이게 웬만한 사람은 못하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예, 그렇죠? 이게 짐승을 잡는데 이게 뭐 목만 치는 것도 아니고, 죽인 다음에 피를 흘리고 또 각을 뜨고 가죽을 벗기라고 했으니까, 이게 정말로 요즘에는 아마 이런 거 하는 사람이 그 전문 업체 아니고는 뭐 집에서는 안 하죠. 옛날에는 그래도 집에서 닭을 잡는 거는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닭을 사와가지고 목 치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껍질 벗기는 건 본 적이 있는데, 다른 요즘에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없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 보고 직접 이렇게 와서 제사 드리라고 하면은 아마 좀 이렇게 그 비위 약한 사람들은 못할 거예요. 근데 이 구약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들보다 죄에 대해서 더 심각하게 여기고 정말로 죄가 두렵구나라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보면서 아마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죄 짓고 나서 회개할 때 이런 절차 없이 그냥 말로 예수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한다라고 하니까 쉽게 되는 것처럼 여기지만은, 만약에 구약 시대처럼 이런 절차를 거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손가락이 피라도 나라고 그래도 아마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을걸요. 무섭다고. 근데 이 구약시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는 오히려 구약시대 사람들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회개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외식적이고 또 진정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번제의 절차를 보면서 이 회개와 또 우리의 죄를 사함 받는 일이 정말로 누군가의 죽음이 있었구나.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았다라는 그런 경각심과,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진정성 있는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공로, 예수의 죽음에 대해서 경홀히 여긴다라고 하면은 진정성 있는 회개도 안 나오겠죠. 그래서 우리가 번제의 절차를 보면서 정말로 누군가가 죽었는데 이 짐승이 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때문에 대신 죽으셨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을 하고 우리는 이 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께 예배할 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절정을 이루어야 되고, 또 항상 우리의 신앙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내가 살고 있다, 내가 그 은혜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가장 절정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신앙에 늘 절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항상 예수의 피를 찬양하고 강단에서도 계속 예수의 피를 말하는 것이 그 피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피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번제단은 그 피의 제단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한 짐승으로 제물을 삼아 가지고 그 제물에 손을 얹고 기도한 후 죽이면서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거죠.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는데 그 대신 이 짐승이 죽습니다. 그러면 짐승이 당하는 아픔과 고통과 죽음을 바라보면서 그 아픔이 내 것이고 고통도 내 것입니다. 그 죽음도 내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죄로 죽어 마땅한 자입니다. 짐승이 대신 흘리는 피를 보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러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은 그 짐승의 피를 번제단에다 쫙 뿌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피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피를 번제단 사면에다가 골고루 뿌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어떤 그 죄사함 받는 그 속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또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번제단에다가 피를 쫙 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제물의 죄를 전가하고 나 대신 내 죄로 인해서 이 희생 제물이 대신 죽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이. 그러니까 우리도 회개할 때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없이는 절대로 우리 회개조차도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번제단에서 제물의 피를 흘리고 용서받는 것이 우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먼저 제사의 시작이었다는 겁니다. 제사의 시작이 바로 번제단에서 제물의 피를 흘리고 죄사함 받는 것, 이게 우선이 되었다는 거죠.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공로 앞에 죄를 회개해야지 죄사함 받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예수의 피의 공로를 믿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 믿는 거죠. 예수 믿는 거. 그 예수를 믿을 때 그렇게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번제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상징합니다. 번제단 그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여기서 이제 향기로운 제물과 또 생축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대로 번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향기로운 제물, 제물을 불에 태웠을 때 그 향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올려드린다고 했죠. 그 하나님께서는 그 향을 흠양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생축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제물을 말하는 거죠. 살아있는 제물을 그대로 잡아가지고 피를 흘려서 각을 뜬 다음에 그렇게 해서 불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에 있는 이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께서 번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 바로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올려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이 번제단을 통과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만나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생각해 보면 항상 그 절차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교회에 와서 등록할 때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만나지 않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그런 건 신경을 쓰려고 하지 않아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고 그냥 교회에 오면은 어떤 마음의 안식을 얻을까, 또 교회에 오면은 뭐 좋은 소리 들으니까 뭐 다른 종교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식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의 그 공로가 나 때문에 내가 그 공로를 입은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없고 엄밀히 따지면은 교회의 멤버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데 일단은 교회 안에 왔으니 우리는 계속해서 그런 사람이 있을 때 복음을 더 전하고 예수의 피의 공로를 알게 해서 그들이 예수의 피를 만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제일로 중요한 것이죠. 예. 또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제 9장 24절부터 2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손으로 만든 성소 거기에 들어가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 바로 성막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서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기록했을 때 그걸 듣는 사람들이 어떤 입장이었냐면은 자기들은 그래도 구약의 제사에 아주 그것이 대단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고 그 전통을 자기네들의 기업으로 알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면서 완전히 그 제사장의 반열에서 밀려나게 되었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특권과 기득권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조롱받고 멸시받고 야 너희 어떻게 위대한 그런 유산들을 다 버리고 유대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싹 다 버리고 어떻게 목수의 아들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를 믿을 수 있겠냐. 얼마나 멸시받고 조롱받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섬겨왔던 그 성막 또 성전 이런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너희들이 대단하게 여기는 대제사장 그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막이나 성전에 대해서도 그건 하나의 모형에 불과한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참것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오시는 분이 아니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신 분이다. 참하늘은 뭐겠어요?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이미 부활하셔서. 그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써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저 지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 제사가 상달이 되면은 이스라엘의 1년 동안의 그 죄가 완전히 사함 받는 것이고 또 1년 후에 또 그런 제사를 또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는 그렇게
만약에 예수님이 이 당시 그 성막 시대나 성전 시대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아마 매번 죽으셔야 될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이스라엘을 위해서 매번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만약에 그 성막이나 성전 시스템 안에 있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예수님도 매번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고 또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단번에 드리는 제사로 인해서 인류의 모든 죄가 한 번에 해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제사는 어떻습니까? 영원하다는 거예요. 1년으로 유효기한이 있는 게 아니라 이 제사는 한 번의 제사였지만은 영원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없게 하신다는 거죠. 용서하고 속죄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알겠죠. 용서는 언제든지 다시 그 죄를 추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속죄는 완전히 죄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억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완전히 죄를 깨끗이 사해 주시는 효력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그 구약의 번제나 다른 제사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시고 단번에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유효가 있는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뭐 시공간을 초월하잖아요. 꼭 어디 가서 뭐 예배를 드려야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에서 죄사함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은 이렇게 성막이나 성전 어느 특정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이미 십자가에 달려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인간을 다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구약시대 번제단에서 피 뿌림의 제사를 지낸 후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피를 붙잡고 회개해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의 피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게 바로 그 우리의 회개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회개할 때 이런 진정성을 가지고 회개하냐는 거죠. 그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로 나에게 이루어진 사건이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내 심령 가운데 이게 새겨져야 되고, 그게 진정성으로 나왔을 때 진정한 회개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또 역시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냥 초신자 때 처음에 교회 다닐 때 그냥 내가 믿음의 고백하는 걸로 끝나는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의 이 회개의 진정성은 어떻습니까? 매일매일 우리의 자범죄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이 죄 때문에 누가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내 죄는 심각한 것이고 무서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만이 해결하는 문제가 바로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니 이게 얼마나 이 죄가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냥 회개할 때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사했습니다라고 그냥 말 몇 마디 해가지고 그냥 그걸로 그냥 죄사함 받으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참 그 안에 우리의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부흥회 할 때마다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한다. 회개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 부흥회 지나고 나서 또 다음 부흥회 때 와가지고 또 그 죄를 또 들고 와가지고 또 회개하고 이러면서 반복적으로 회개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마음에 그 죄가 지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게 부흥회니까 회개는 해야 되겠는데 할 건 없고, 그게 또 옛날에 지은 죄 또 갖고 와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이럽니다. 이거는 만약에 우리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이런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진짜로 그 죄에 대한 진정성 있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고, 또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들이 왜 연기할 때 보면 어떻습니까? 눈물을 연기할 때 어떻게 한다고 해요? 자기가 지금까지 있었던 슬픈 일 중에서 가장 슬펐던 일들을 일부러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억하면서 그때 우리 집에 강아지가 죽었는데 내가 엄청 슬펐어. 그때를 연상하면서
그걸 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연기를 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 정말로 이제 연기에 몰입을 해가지고 그 상황 속에 눈물을 흘리는 걸 생각하겠지만은 그 생각과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회개가 만약에 이렇게 고의적인 그런 또 전혀 진정성이 없는 그런 눈물을 흘린다라고 하면은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진실성 있게 우리는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시대 사람들처럼 만약에 양을 잡고 소를 잡으라고 하면은 얼마나 이게 그 장소가 굉장히 뭐라고 해야 하나 비통하고 그리고 굉장히 엄숙하고 아마 숨소리도 못 낼 정도로 그런 분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눈에 보이니까 그냥. 짐승이 죽어가는 게 보이고 피가 철철철 흐르고 막 손에 피 묻고 막 이런 그 환경 가운데 보여지니까 얼마나 진정성 있게 회개를 하겠냐는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쉽게 회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수의 피를 붙들고 회개해야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그리고 이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라고 라는 것만큼 그 정도로 내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회개에 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픔을 끌어안고 진실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다윗이 죄를 범했습니다. 아주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나쁜 죄를 지었죠. 간음한 죄도 지었고 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의 남편을 죽이는 이런 살인죄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죄를 알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이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든 이 해결해 보려고 그 왕의 권세를 다 동원해서 뭐 제사도 드렸을 것이고 하여튼 이 다윗은 머리가 이게 비상하기 때문에 아마 방법을 총동원해가지고 어떠한 이 죄를 감추려고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네가 상한 심령을 가져와라.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이제 이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 제사도 드려보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했지만은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정성 있는 상한 심령, 네가 정말로 그 죄에 대해서 이게 죽을 짓이었구나. 이런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만이 이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우습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너희들은 죄를 져놓고 너무나 쉽게 회개한다라고 하면서 쏙 빠져나간다. 너무 얄밉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들을 보고 우습게 여기는 거죠. 야, 저놈들은 차라리 죄를 짓지 않든가. 죄를 지으면은 죄값을 치러야지. 말 몇 마디 떠들어가지고 그걸로 해결된다. 저런 사기꾼 같은 놈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회개할 때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았겠죠. 죄에 대해서 막 두려워하고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고 아이고 이제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어 하면서 막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런 모습을 봤다라고 하면은 그런 얘기 안 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은 없고 말 몇 마디로 그냥 회개합니다라고 하니 얼마나 뻔뻔스럽게 보이겠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할 때 이 다윗처럼 상한 심령을 가지고 정말로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구나. 이 죄가 얼마나 심각했으면 그럴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이렇게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오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진정성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죄 사함을 받으려고 회개로 나아갈 때는 양이 죽듯 내가 죽어야 하는 아픔과 고통을 고스란히 붙들고 그 앞에 서야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대신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심정으로 자신의 죄를 내놓고 회개하는 자만이 죄에서 자유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피 흘림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목사가 설교하면서 예수의 피를 말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만이 내 죄를 사하실 분인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피만이 생명이다. 이게 그 설교의 무조건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면서 제일 먼저 번제단을 바라보는 것처럼 교회에 오면은 가장 먼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피의 공로를 만나도록 언제나 예수를 말해야 합니다.
자,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걸어놓는 이유가 뭘까요? 딱 보고 그거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네 죄를 대신 담당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셨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중심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 소식을 전하는 것이다. 이거기 때문에 교회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교회에 와서도 가장 먼저 예수의 피를 만나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또 예수의 피를 만나는 것이 그냥 내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 그때 그냥 거치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의 피를 만나야지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원죄도 그렇지만은 자범죄도 예수의 피의 공로 아니고는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때는 어느 누구든지 이 예수의 피의 공로를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할 때 우리가 예수의 피를 찬양하는 것도 그 피가 내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담아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이고, 기도도 그렇고 또 모든 우리의 충성의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자기 자신을 살을 찢고 피 흘려서 나를 살려주셨는데 내가 그 받은 은혜에 그냥 있으면 되겠는가?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 죽도록 충성해야 된다.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내가 죽음으로 되갚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번제단은 바로 피의 제단이다. 그래서 피가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래서 번제단이 처음에 성막에 들어가자마자 가장 크게 큰 기구죠. 성막의 뜰 가운데 가장 큰 기구인데 그 번제단에 딱 있는 것은 바로 거기를 통과해야지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의 피의 공로를 붙들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예수의 피의 공로를 붙든다라고 할 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정성 있는 회개, 바로 상한 심령을 들고 이 죄 때문에 짐승이 죽었다라고 해도 그렇게 막 경각심을 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제사를 드렸는데 짐승이 아닌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두렵고 떨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성 있는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 그것이 얼마나 큰 위대한 사건이고 또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알았을 때 우리 안에 진정성 있는 회개가 나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서막을 공부하면서 내가 회개할 때도 정말로 예수의 피의 공로 붙들고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뜻이 있는지 또 그 안에 내용이 있는지 알고 늘 회개할 때마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